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장 필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또 5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앞에 2장 8장 9장에서 영적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질들 합해서 16가지는 모두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수적인 자질들은 성령 충만함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오늘 이 10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필수적 자질들 16가지와 필수적 자격 요건인 성령 충만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행정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영적인 지도자로는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만일 누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면 성령님은 조용히 물러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재정 형편, 그리고 사회적 영향 같은 것만 고려하면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밀어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고려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기근과 사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나 기관은 점점 영적 무기력증과 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설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모두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는데 한 국가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인 항복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 채워지고 지배되고 조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채워진다는 말은 마음을 점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했는데, 여기서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말은 근심이 다른 감정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육체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죄의 주변에 맴돌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마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실제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리더는 성령의 은사를 찾아내고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고 은사도 또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16가지 필수적인 자질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질들을 향상시켜주고 자극해주고 또 다른 숨겨졌던 재능들이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을 주시고 성령 충만 자격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내 안에 소화해서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칩니다. 질문하지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진정 사모하는가? 감사합니다.